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보다 주님을 만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다가와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어느 자리에 있든 처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더라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지나 하더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각성 마을을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본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부분을 단지 그냥 우리가 구경 삼아 어디를 다니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시종일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가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왔어요. 이 땅에. 그래서 거기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속해서 죽어야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신다고 하는 그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행, 죽음의 여행이고 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는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의 인생은 주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래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어디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얘기는 왜 물어보냐 그러면 유대 문헌에 보면은 그들이 외경이라는 것이 있죠. 말라기서에서부터 마태복음,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긴 공백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외경이 있어요. 근데 그 외경의 안에는 어떠한 글이 있냐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마다 적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적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도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마음가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좁은 문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3장 안에서는 그게 자세히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에 관한 비유가 정확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구원의 문을 하나님은 좀 넓게 만들지. 넓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멸망받는 사람들의 문은 좁게 만들고 구원의 길으로 가는 길은 넓고 화려하고 눈에 잘 띄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좁은 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넓은 길이에요. 실상은 너무나 화려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좁게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녀에게든 강도에게든 토색하는 자에게든 매국노에게든 그 하나님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근데 왜 좁은 문인가? 그게 이제 24절에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안에는 찾는 이가 적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좁은 문이냐? 찾는 자가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고 와라. 그런데 찾고 가려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협착하고 거칠고 좁기 때문에 협착한 것이지, 주의 길은 꽃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좁은 거예요. 내 마음이 거친 거예요. 내 마음이 단단한 거지. 주의 길은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주의 그 길은 어쩌면은 정말 좁은 길이 될 거예요. 주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되게 좁을 거예요. 하지만 주와 함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저는 역으로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넓은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OX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여기에 이제 모여라 뭐 이러는 거지. 뭐 소풍이나 그런 데 가면 그런 게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를 딱 내면은 그 문제를 확실히 아는 자와 확실히 모르는 자가 그렇게 나눠지죠.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내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딱 가요. OX로. 근데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눈치를 보죠. 눈치를 볼 때 어디로 가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요. 그런데 답을 아는 사람은 숫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든 많이 모여있지 않든 개의치 않아. 내가 답을 아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소풍 갔는데 그 OX 게임을 했어요. 답은 O인데 O에 한 사람이 딱 있고 X에 한 20-30명이 몰려있어. 그 문제 하나에 우리로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인생의 답이다라고 확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많고 조금의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 확실한 답을 갖고 가니까. 근데 주님과의 그 확실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은 항상 내 주변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버려요. 그런 삶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고 내 삶은 너무 답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주와 함께 가면 걱정이 없어요. 다윗은 그 법을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와 함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으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빠르고 앞서버리면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보다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작동하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문을 닫아버렸을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 넓은 길로 들어가든 하나님의 문 앞에 딱 섰었을 때에 이미 그 문이 닫혀버렸어. 하늘의 문이 닫혀져 버렸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려지는 소리가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리고 주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여러분, 관계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서로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만드는 게 관계성이지, 상대방은 문을 닫고 있고 나만 짝사랑하는 속으로 하는 그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건 힘든 관계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할례와 율법을 행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 껍데기 갖고 다가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위해 섬기고 봉사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근데 왜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나 너 모른다. 네가 나를 알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우리는 또 대답을 할 수 있죠.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회개하는 영이 있는가. 구원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나의 안에 있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삶 관계 안에 걸림이 방해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을 있는지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결의 영을 회복하고 나가는 거, 이건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자세이거든요.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뭐 귀찮게 회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내일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는데 회개가 또 왜 필요하냐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되어지는 걸 철저히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는 거야 합니다. 내 의로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씀은 들었지만 너는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들었지 않냐? 알지 않냐? 그럼 해야지. 왜 너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려? 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말씀을 만들어버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성경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찔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찔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찔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것이 행함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꿔줘야 합니다. 10년을 믿었으면, 20년을 믿었으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30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는 나중될 자가 있다. 육신의 나이와 달라요. 영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자보다 훨씬 앞서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안에서는 내가 쌓아오는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왔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되어지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내 기쁨, 그거 믿을 거가 안 됩니다. 나는 목사, 내가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런 마음 하는 것,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 직분이나 연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전혀 그 믿음에 대해서 성장하고 자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뿌려놓았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물을 줘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줘야 되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두드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이 있기를, 변화되어지는 삶이 있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